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환영합니다. 8월 오늘이 15일이에요. 한국에서는 광복절이기도 하지요. 이제 이 더위도 이제 다 끝나고, 그제 끝난 건지 영국은 잘 모르겠어요.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서 아직. 어쨌든 뭐 한국이든 뭐 찬바람이 분다고 하긴 하는데 8월 중순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소망하면서 일찍 가는 건 싫은가요? 참 그거 보면 참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백신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참 그렇게 하면 뭐 좀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된 DNA가 변형되고 뭐 해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물론 뭐 본인의 믿음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이 시대에 교회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 세우신 그 사람, 또 세우신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나라도 하나님을 따르도록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세우셨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셔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 상황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나라였다면 우리나라를 사용했을 거고요, 그때 상황이 영국이 맞았다면 영국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타이밍에는 그 나라였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왜 날까요? 왜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이 그때 그 타이밍에 거기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든 여러분을 세우시든 누구를 세우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땅에 세우셔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열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세우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조롱거리가 됐을까요? 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기독교인 수가 점점점 이렇게 기독교뿐만 아니더라고요. 다른 종교의 관계도 줄어들고 있대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떤 동네 아저씨 얘기가 아니라면
이게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정복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복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잖아요. 막 가서 막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정복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돌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목민들에게는 단어가 우리랑 좀 달라요. 가서 이 땅을 얻어야 그 양들을 목축을 해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복하라는 단어를 쓴 거지요. 그게 지금처럼 때려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돌봐야 되고 거기 가서 충만해야 되고, 또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는 것도 돌보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돈의 다스림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의 다스림을 당하고, 세상 것에 휩쓸려 당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나 기적들이,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쉬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계신데도 그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또 뭐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열망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이스라엘이 패하여 거기서 죽는데 얼마나 죽어요? 군인들이 3만 명이 죽어요. 죽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법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담아놓은 그 상자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그것을 전쟁 중에 빼앗겨 버려요. 그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나라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신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왜 그 주변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큰 일들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만 보면 답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지식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모든 걸 따져보면 나와서 뭔가 해볼래도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해볼 만한 게 없어. 마지막 보루, 마지막 힘을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법궤였잖아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자기들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가망성이 있나? 나는 과연 희망이 있나?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 희망이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백성들에게 여기서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고,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채싱턴 지역의 뉴몰든 지역의 이 영국 땅에 하나님 분명히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 우리들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게 해주십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세상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나? 우리 가정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뭐가 문제인가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한 게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고통의 원인, 이 문제의 원인, 이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조롱거리가 됐는지, 왜 기독교 하면 다른 말로 말하는지,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지, 왜 이런 원인은 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러한 무기력은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았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지만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가야 되고, 그래도 좋은 권력은 있어야 되고, 노후를 때문에 뭔가는 좀 챙겨놔야 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은 잠깐,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할 때에 그것을 먼저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먼저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섬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삶 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루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요, 모든 것이 지켜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이 가르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무슨 전쟁 칼과 창을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싸울 준비는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걸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여라. 그리고 기도하자.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벽은 튼튼한지, 무기는 제대로 있는지, 싸울 만한 뭐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전에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쳤더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금방 사무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바로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문제 해결의 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와 실천적인 삶은 두 가지의 날개예요. 한 날개만 있으면 제 아무리 독수리라도 날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때예요. 거기에 산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지냈으니까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바벨론에서 있는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없고 섬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보내신 이유는 물론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 바벨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셨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땅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다시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그렇지 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에스겔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환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셔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의 자리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에스더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만 기도한 건가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망했다 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쌓게 하신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하나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즉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세우신 것은, 거기에 심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럴 때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거기서 결단하지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일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성경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랬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한 것처럼,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을 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할 그 소리를 접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나라가 그 나라니까 그 나라를 샘플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신앙의 리더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대충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되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 왜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대표 주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서부터 기도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리더십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리더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합심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는데 아말렉이라는 이웃 나라가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고 공격해 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일단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긴 해도 모세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싸움은 여기서 결판 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뭐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데 지쳐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지고 올라가는데 이겨. 그걸 누가 보여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전쟁에 이겨. 근데 힘이 빠져서 내려가면 또 져.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받치잖아요. 돌을 싸가지고. 그들은 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는구나. 전쟁에서 딴 데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남의 돈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주간 또 지금 또 오늘 밤 되면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세요. 정말 내가 아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확보하세요. 또한 우리가 이제 요번 이제 수련회 때 이제 마지막 주 이제 금요일서부터 수련회 하잖아요.
그때 금요일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는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할 텐데, 그때 이제 지난주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8시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팀인과 함께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는 자유롭게, 그렇게 끝나면 8시부터 시작하면 뭐 9시 10분이나 15분쯤이면 끝날 거예요. 모든 끝난 예배가.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 시작은 10시 반까지, 기도하실 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는 거고, 그러다가 또 기도가 조금 좀 목사님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요, 이 영국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이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영국 땅이 얼마나 큰 선교사의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있는 이 존 로스 그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성경책이 들어간 거예요. 쪽복음. 많은 분들이 여기 헌신된 나라거든요.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바로 기도의 자리가 이 승리의 자리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기도를 하자니, 그런데 바로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 돌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지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 돌은 뭐지요? 할 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저 돌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먼저 기해야 될 것은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재수가 좋아서, 아니 뭐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17절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가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육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내서 돌아오게 하고 또한 하나님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감사함을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쳤더니 사무엘상 7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미리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7장 14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성읍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요? 14절에 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7장 14절이에요. 평화를 주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 또 이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안에 혹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 예배당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소리를 자녀들이 물을 때 엄마는 왜 이렇게 기뻐?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늘 행복하고 이렇게 기뻐? 그럴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줄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자녀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우리가 그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어려움, 내가 봐도 어려움인데, 내가 봐도 지금 가정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저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고 어떻게 저 가운데 저렇게 갈까? 어떻게 저 입에서 찬송이 더 넘쳐날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보고 자라납니다. 나는 어떤 청년이 제가 순대를 잘 못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순대를. 우리 집에 집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어릴 때 부모님도 안 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장 통해서 뭐 그렇게 좀 시장 갔다가 갑자기 막 냄새 때문에 좀 그러는데 여기서 태어난 영국 청년인데 한국이지만 여기서 태어난 난 순댓국 먹는 것도 놀랬지만 그 뭐 이렇게 눌린 고기 같은 건가 무슨 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는 아니 우와 놀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드실 줄 안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먹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먹는 것도 저런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고백, 감사의 고백들, 찬양의 모습들, 찬양들이 넘쳐날 때 그 자녀들을 안 배우겠어요? 에? 다른 데 갈래 가다가 다시 와요. 왜? 그 소리가 기억나서. 찬송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 찬송 소리 그리워. 고백이 넘쳐야 되고요.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게 늘 여러분을 만난 주님을 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또 평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을 충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보다는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충만하고 이 땅에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한 돌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들, 성도들 되도록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